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물이 그치게 되고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동물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제 물을 다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방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기쁨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땅속에서 터졌던 물이 그치고 하늘에서 쏟아졌던 비가 그치고 이제 날씨가 개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3절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에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물이 어디로 물러갔겠습니까? 그 물이 그냥 땅속으로 흡수가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요, 얼음을 통해서요, 그것이 굳어지며 고체화되면서 부피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거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요, 지면은 다 덮여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의 재해를 염려하는 이유가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도가 올라가면 수면이 30cm 이상 올라간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에 그 물이 물러갔다는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물이 어떻게 줄어들었는 것을 과학적인 논리로 생각하다가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짐을 통해서 북극과 남극이 햇볕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고체화되면서 얼면서 물이 흡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이게 뭔가 그럴지 몰랐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진리들을 하나는 이제와 깨닫는 겁니다. 이야,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그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쏟아져 있던 물들을 북극과 남극으로요 얼리면서 점점 물을 흡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답니다. 우리가 창조 설화, 그 다음에 홍수 설화, 그렇게 어떤 이야기,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지명을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소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북동쪽으로 끝변에 가보면요,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에, 그러니까 위성으로 사진을 내리 찍었는데 거기에 방주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흔적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결국 물이 줄어들었던 지역이 아닌가,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요, 봉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면서요, 배는 안착된 겁니다.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제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다가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요. 비둘기도 어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직 방주에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10절에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세 번째로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요. 얼마 있다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왔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지면이 드러나면서 생명이 태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내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에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가 방주로 도달하지 않고요. 자연에서도 살 환경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때를 의미합니다. 13절에요.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걸 확인한 겁니다. 노아는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면서요. 1차, 2차, 3차, 4차 확인을 하고 이제는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었지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확인하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결정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확인하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내 가족들과 다 데리고 나가라.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방주에 탔던 모든 것들을 생명체들을 다 끌어내서요. 이제 이 땅의 지면이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전 세대는 다 이 땅에서 수장당했고요. 노아 이후에 심판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는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노아입니다. 그 전 세대 죄악의 세대는 심판을 받았고요. 노아 이후에 구별된 세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것들이 다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그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가족과 그 하나님이 구별한 그 생명체들이 다시 생명을 입게 되고 다시 인류를 번성하는 그 시발점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번제를 드린 겁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모두 악했답니다. 악에 물들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악이 이제 차고 넘쳐버린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하면 그리고 돌이킬 수 없으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이제 완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놀라운 과학적인 이게 섭리인데요.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고 하는 거죠.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에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유가 그저 이 지구가,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움직이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스리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이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늘 그건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구별된 인생을 사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